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제목 그대로 성경 구절 따라서 약한 그때 강함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것들이 내게 보면 양육강식이죠. 심센 자가 살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세상의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강해야죠. 강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돈도 많아야 돼요. 많은 걸 좋아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죠. 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처럼 건강을 위해서도, 또 물질을 위해서도, 또 권력을 위해서도, 지식을 위해서도 애써 노력을 하고 더 얻으려고 우리가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해지고 싶어합니다. 약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한 것이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무능한 것은 아니죠. 때는 우리가 많으면 좋지만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어려움을 가져온다라고만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불편하고 좀 무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넘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10절에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때 내가 더 강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학식이면 학식, 명예면 명예, 신분이면 신분, 혈통이면 혈통.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 그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한마디로 골수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걸 그가 자랑을 하거든요. 율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율법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열성이 있다는 거죠. 주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세상 학문도 마찬가지죠. 세상 학문에 대해서 이 바울만큼 통달한 사람을 드물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말이죠. 수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와 철학을 꿰뚫고 있는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게다가 이 바울이 한 가지 또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뿐이 아니죠. 율법이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달했단 말이죠. 구약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 이래 최고의 신학자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와 같이 그 믿음 위에 단단히 세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스펙도 가지고 있지만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 4절 말씀에 보면 신비 체험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됐다. 3층 천에 다녀왔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약한 것,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해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내가 나를 자랑해도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진리 3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이 아니라 자기 스펙에 대해서 무슨 뭐 이 과장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나기 위해서 과장을 하고 막 포장을 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을 합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앞에 내놓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 뛰어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 그와 같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앞에는 한없이 작은 자가 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강하다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는 강한 사람이죠.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12제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 그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제자, 물론 그런 호칭은 없는 것이지만 후대에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붙이잖아요.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모든 면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열심히 있는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자신의 그 십자가 사건, 최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게 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 오늘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맨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죽음의 자리에까지 같이 갈지언정 절대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 가바의 법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자아이 하나가 너도 그 당이다 말이죠. 너도 그와 같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아이 계집종이잖아요. 종의 신분이에요. 근데 그 종인 여자아이의 이야기에도 절정긍긍하고 있어요. 부정합니다. 부인해요. 그렇지 않다.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단 말이죠. 강해 보였던 베드로였지만 한없이 작아지는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강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강하게 보이는 것과 사실 강한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연약한 사람일수록 포장을 해가지고 강하게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척 안 해요. 설익은 사람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드러내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나락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죠. 물론 많이 갖고 힘도 있고 건강도 하고 당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자기 의지, 자기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강한 것이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내 의의를 드러낼 수 있다면 부러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꼭 강한 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약할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함을 스스로 자인하게 될 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내가 스스로 약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약한 그때 내가 주님을 붙드는 이유,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 주님을 기대는 이유가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능의 오른손, 그 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 넋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자랑합니까? 무엇을 진짜 자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육체의 약함. 그 육체의 약함이 나를 강하게 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정말 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에 질병이 있죠. 그것이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랬대요.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그랬대요.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이 안질과 간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간질이 되었던 안질이 되었던 어떤 질병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성경을 볼 때 그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눈이 광채, 그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눈이 그만 잠시 멀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뭐가 낀 것처럼 되어가지고 앞을 분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눈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너무 그 환한 빛의 광채를 쏘였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쓰게 될 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가운데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 내 손으로 자기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게 될 때 대피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친필로 썼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큰 글자로 썼다. 물론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눈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친필을 쓸 때 큰 글로 쓸 수밖에 없었다. 아마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시력이 잠시 나쁜 경우가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글을 볼 때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자판을 두들길 때 10포인트라든지 11포인트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이지 않아서 15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사람이 잘 분간이 안 된다면 얼마나 답답한지 말로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글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큰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필로. 아마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무엇이래?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 눈이 좋지 않은 거죠. 오늘날과 같이 의술이 좋았다면 아마 이식해서 눈알을 빼서라도 주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눈이 좋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요. 글을 읽는데도 문제가 있지요. 편지 쓰는데도 문제가 있지요. 과거에는 파피루스에다 다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바울을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다.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은 마음.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 질병을 사탄의 가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면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집니다. 온전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 실제가 그랬단 말이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아마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아마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철학자들과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논쟁을 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가지고 논쟁을 벌였거든요. 어쩌면 아마 그와 같은 경험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약하다, 부족하다.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함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순결하게 만드는,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약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이지요.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무슨 일 하게 될 때 그것이 봉사가 되었던 사역을 감당하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에 그 팔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신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명이라는 시인 권사님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그 내성마비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그의 찬양을 통해서, 그의 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까?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줘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 영감이 떠오르게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난할 때 더 강해진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궁핍이라고 했습니다. 그 궁핍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 부유하게 되었다, 강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요 앞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이 이 고난당한 그 어려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를 쭉 나열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배고픈 거예요.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네. 가난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궁핍하면 어떻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겠지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를 기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장로님 딸이었는데 이 자매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도시에서 자취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딸인데 어려웠어요, 생활하는 게. 그래 뭐가 먹고 싶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은 학교에서 공부 마치고 하고 오게 되면 신학생인데 자기 옛날에는 뭐 방 한 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원룸 그런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집이 있으면은 단독주택 같은데 방 한 칸이씩에 세얻어 가지고 살고 뭐 그런 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누가 연탄불 피고 그럴 때인데 그 과일 같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진짜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양식들이 거기에 진짜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간증을 그 자매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나중에 목사님과 결혼해서 지금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아마 목회하다가 은퇴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그 자매를 지금도 생각해요. 이런 목적과 목표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내가 가난하게 될 때, 연약하게 될 때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좀 불편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되면 좀 불편함은 우리가 감수해야 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한 것을 택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게서 하나님을 빼앗지 못하게, 내게서 꿈과 비전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가난하다고 느낄 때 더 하나님만 바라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심령이 늘 가난한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면에서 특별히.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가난하게 될 때, 궁핍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 그런 은혜 오늘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은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과거에 지금도 생생한 것이 있는데 교육자들이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끼니를 굶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던 것처럼 그런 간증과 고백이 참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간증과 고백이 없어요. 풍부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간증과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가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때 가난한 심령, 난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고통당할 때 우리가 더 강해진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통과 핍박들에 대해 쭉 나열을 하고 있죠.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어요.
어릴 때 팽이 치던 생각이 납니다. 얼음판에서 팽이를 쳐요. 팽이 칠 때 팽이가 막 돌다가도 쓰러지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쓰러지려고 하면 팽이를 팽이 쳐가지고 막 치는 거죠. 팽이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팽이가 잘 돌아가요. 종종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신앙인은 뭘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 팽이 같은 존재.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시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잘 도는 팽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당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더 깨끗한 모습으로, 더 순결한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이 추한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강하고 더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도자기를 굽게 될 때 어떻습니까? 수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천도 되는 데다가 그걸 굽지 않습니까? 불순물 다 태워버리고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영롱한 멋진 도자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금도 그렇죠. 99.9%의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불순물 제거에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금. 야고보 장로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다. 종종 요즘에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동안 좀 나태해서, 그런데 더 주님 바라보게 만들죠. 주님 의지하게 만들죠.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사명도 받았는데 세상 산다고 열심히 거기에 노력했어요. 건강 어떻게 해치는지도 모르고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 보니까 덜컥하니까 시한부 인생이 될 때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잘 나가면은 망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잘 나가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망했어요. 병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어요. 나사로 다시 살았지만 죽었어요. 38년 된 환자 병에서 고침받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병들어 또 죽었어요. 세상은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더 강해지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고독할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친구들이 있어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아. 남들이 볼 때는 고독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야, 저 사람 참 부러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말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의 고독,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고독 가운데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때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씨름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어요. 그가 삼촌집에서 22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슴살이 하다가 야밤 도주하지 않습니까? 삼촌이 쫓아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촌의 그 분노한 그 해코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단 말이죠. 자기 가술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고향을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해. 유일한 자기 편이었던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임종도 그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어때요? 자기를 미워하는 예서, 그 예서가 군사코 내리고 온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 사랑하는 4명의 아내가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식들도 그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해요. 종들도 재산도 힘이 되지 못한다. 외톨이요, 외톨이. 고독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고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썩이던 자가 사기꾼이 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세상의 분유함을 떠나서 주님과 1대1로 설 때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금식 잘 안 하지요. 기도는 잘 안 가지요. 전에는 그게 정예의 와처럼 아주 기도 안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년에 몇 차례씩. 지금은 그게 안 한단 말이죠. 너무 모든 것들이 풍부하니까.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에. 네. 오늘 교회가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고독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릅니다. 추종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영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 고쳐주지 먹을 거 해결해 주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군중들 버리고 홀로 있기를 원하는 한적한 곳 찾아 나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한다. 남들이 볼 때는 고독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주한 세상 속에서 나 홀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혹시 나는 약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나의 부족을 자랑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